5월 달은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태어났을 때는 가정이라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도 예전에는 매년 그렇게 지켰고, 사실 어린이날의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는 이미 상황 중에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강조 안 해도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특별히 그냥 건너뛰고,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한 부분을 배우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인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에게 사용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섬겨야 됨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육체가 조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맺게 되어지는 관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부모가 부모라고 하니까 부모라는 것을 알지 우리 스스로 부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지 가짜 부모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유전자 검사해본다고요? 유전자 검사도 전혀 다른 사람이 잃지 않은 것으로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내 부모다라고 함으로써 부모로 인식합니다. 새들은 알에서 깨어나서 가장 처음에 보는 존재를 엄마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성경이 바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부모를 하나님보다가 더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1륜에 해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령하신 10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뒤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라고 해서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종들아 라고 말씀하는데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종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진실되게 주종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라.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서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상전들에게도 너희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종의 자리에 있고 부모의 자리에 있고 자녀의 자리에 있고 이 수직적인 관계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질서 속에서 너희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올바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해주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어려운 그런 관계,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한없이 어려운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이라는 표현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함부로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함부로 읽지 못하고 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그것을 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말씀을 보거든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획득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이 말은 아바라는 말은 아이들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우리나라 같으면 아빠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심으로써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너무나 먼 그러한 관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라는 것은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일본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연히 이것저것 막 영상이 추천이 되어지는데 그런 영상이 있어서 보니까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고려장에 대한 그 오래된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있어서 봤는데 이제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고려장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어서 자식들은 안 하고 싶은데 다들 이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려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렇게 건강한데 고려장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자녀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질까봐 엄마가 자기 이빨을 부러뜨려. 아니 이빨이 건강을 하면 아직도 한참 더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식들 몰래 그냥 돌멩이 가지고 이빨을 막 때려가지고 이빨을 망가뜨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려장을 하려고 엄마를 지게에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엄마는 자식 걱정을 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 도시락 하나 싸온 거 엄마 먹으라고 남겨두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는 야 이거 너 가지고 가서 돌아가면서 한참을 가야 되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죽을 때까지 엄마가 부모가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사실 고려장이라는 그 풍습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당시에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어떻든 부모를 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진 줄 압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너희가 바로 알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너희들 알아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벌가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아나무인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나이가 많은 그런 아버지 밑에 직원들인데 마치 내가 왕자이고 너희들은 다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누구를 등에 업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 빼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 빼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빼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빼기 있으니까 야 니들은 다 내 밑에야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자존감을 가지시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라.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시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악한 자도 지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일반적인 상황에서 젖먹이 자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6.25 전쟁 때 갓난아기를 업고서 물을 건너는데 깊은 물을 건너게 됐어요. 엄마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숨을 죽이고 물을 건넜어요. 그런데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물이 깊어서 목에까지, 턱 밑에까지 탔는데 내가 지금 총탄이 날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것만 생각하다 등에 업은 아기가 높이가 이 밑에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성경에서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녀를 잡아먹은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젖먹이 아기를 엄마가 잊어버리는 일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하고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가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이 백합화 하나만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칼럼이 나온 것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몽골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엄마가 된 사람이 하는 말이, 몽골에서는 4살만 돼도 부엌 일을 거들고 한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몽골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일하는 거, 돕고 하는 거, 이거는 안 하면 이상한 거였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지금 키우는 상황을 보면은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몽골에서 살고 있다가 온 애기 엄마는, 우리나라는 그 일이 과거의 일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현재의 일인 거예요. 현재의 일인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몽골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면은 주변에서 눈치가 이상하게 보여지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가서 살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가서 사는데, 독일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세우죠.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쌍둥이 키울 때. 옳지 잘한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많이 다친 상황이면 일으켜주지만, 상황을 봤을 때 다친 상황도 아니고 많이 아픈 상황도 아닌데 부모들이 호들갑을 떨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독일에서는 그냥 내버려둔대요. 스스로 일어나라.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는데, 요즘 초등학교 1학년들 학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데리고 가고 또 끝날 때쯤 가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떻게 갔어요? 네, 그냥 가는 거죠. 뭐 같이 가는 친구들 따라서 아니면 형이나 누나나 뭐 오빠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독일은 현재도 그렇대요. 그냥 친구들끼리 야 누구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또 누구야 해가지고 집에 들렸다가 그냥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간대.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애기 키우다가 거기 가서 적응이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 키우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도록 하는 일이 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힘들어. 자녀는 자녀대로 엄마가 다 해주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 탈무드에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왜 그렇대요?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우리나라 지금의 아버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의 아빠 말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 늘 엄한 것만 이미지만 남아있는 아버지, 야단만 치고 큰 소리만 치고. 제가 어릴 때 제가 엄마 말 안 들으면은 엄마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아버지한테 아니 쟤 좀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멀어. 아버지는 야단치는 상, 엄마는 받아주는 상.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늘 징계하는 이미지로 이 당시에도 그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징계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했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아버지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야단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공경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재벌보다가 더 부자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으냐? 교육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도 하나님의 교육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육법이 달라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멱살을 잡아다가 예배당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도록 하고 입 뻥긋뻥긋 하도록 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권두운이 와가지고 우리를 태워서 집에까지 태워다주고, 권두운이 뭔지 아세요? 날아다니는 구름, 손오공 타고 다니는 구름 있잖아요. 그게 집에까지 우리를 데려다주고, 딱 앉으면은 입만 벌리면 밥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야, 기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주신다며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안 주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시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공급해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해 주신 수직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관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종은 상전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은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하셔서 우리가 속히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방법에서 또한 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어깨 펴세요. 자존감을 가지시오.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으로 이끄시는 줄 아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온전히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